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언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했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유효한 말씀. 여러분, 처음 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것을 끝까지 처음 된 자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잔치 석상에 초대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찍 왔어요. 먼저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냐면 상석에 가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을 보니까 먼저 와서 상석에 앉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그 주인이 상석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이래죠. 내려오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조금 좀 팔렸죠. 네. 그런데 또 손님이 왔어요. 보니까 먼저 온 사람보다 두 번째 온 사람이 상석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또 두 번 팔렸습니다. 계속 손님들이 오는데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 먼저 왔다라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 마지막에는 말석에 가서, 이런 일은 우리 성도님들 생기지 않게 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맨 나중에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오늘 제일 중요한 VIP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런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여러분, 천국은 영적이고 또는 의식적이고 비가시적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입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자, 천국은 하늘에 있으니까 마지막 천국은 땅에서 재현됩니까? 네?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어디로 내려갈까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아름다운 지구로 하나님은 마지막 천국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있는 온갖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거의 천국과 같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신앙의 사람들은 준 천국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 천국을 경험하고도 잠시 풀려난 사단의 미혹 앞에 그대로 넘어져. 그래서 거룩한 성을 둘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성도들과 거룩한 성을 대적한 불신앙의 세력을 순식간에 불로 다 태움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가 돼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서 자기 영혼과 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섭니다. 죽은 자들이 물어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과 유황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혼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왜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지금 이 땅에 있어서 아우성을 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오염과 부패된 곳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추정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근데 그 천국의 면적이 얼마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2,000 스타디움. 계시록 21장 후반부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움. 이 거리가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400km에서 2,200에서 2,400km 정도. 가로 세로 정방향의 높이까지. 높이도 2,400km.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다시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치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해보니까요. 미국에 사는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미국의 뉴욕에서 LA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랬더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욕에서 시카고, 그분이 시카고에 사는데 1,800km. 그러니까 미국 중부에서 조금 더 서부로 가는 거리. 밑은 그 위에 캐나다 경계에서 텍사스까지 이게 2,400km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미국 땅에 넓으면 3분의 1, 좁으면 4분의 1. 이게 천국의 면적입니다. 자, 분명한 게 있어요.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적합한 곳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12,000이라는 것은 1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뭐냐면 완전하다. 1000은 충분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그냥 물리적인 계량으로 12,000 스타디온의 정방체라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의외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미국 면적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져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아마 지금 숫자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몇 명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8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홍수에 수몰된 사람이 놀라운 겁니까? 네? 구원받은 게 놀라워. 여러분 놀라우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놀라운 분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고 천국에서 못 보시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감사합니다. 제 책임. 저도 우리 좋은나무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서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다. 같이 갈게요. 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곳이 천국. 자, 천국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되나?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기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를 섬기려고 서로 앞장서서 그를 섬기는 곳이다. 혹 누군가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예리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천국. 갈등이 없다. 반목과 대립이 없다. 미움도 없다.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사는 곳이다. 자, 천국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유지사님 피아노 그 스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죠? 안 가지고 들어가? 그럼 우리 이래 간사님 이거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 바이올린 키는 그 누구죠? 누구죠? 장하나. 장하나는 첼로. 또 있잖아요. 뭐 그 정영아 갖고 들어가겠죠. 예수 믿었다면. 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뭐 가지고 갈까요? 네? 축구공 가지고 가겠죠. 최경주 선수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최경주 선수가 영광을 갖고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골프채 가지고. 천국은 지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노래하는 사람은 가서 찬양, 악기를 다루는 분은 오케스트라, 축구하던 사람들은 가서 축구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 골프장이 있다는 게 막 감동이 돼요. 낚시 좋아하는 분은 낚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 그래요? 예? 유리바다예요. 아마 고기들이 다 보일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죠? 바다 낚시. 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천국에서 살죠. 나는 여기서는 그냥 지상에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에서는 천국 시민답게 살겠다. 그것도 뭐 가능할 거예요. 평생 살인하면서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뭐 가지고 들어갈까요? 살인 기술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가지고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이죠. 그런데 의외로 지상에 살면서 그 강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의 그 자서전을 여러분들은 기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온 각 사람에게 한 것이는 네 책이 네 인생이다.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볼 거예요? 보고 내가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네라고 천국 가서 내 인생의 기록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일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궁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할 때요. 뭐만 기록하는지 아세요? 뭐만 기록하는지 아세요? 네? 칭찬받을 것만 기록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극히 일부예요. 아브라함 삶에 허물이 많아요? 아니면 칭찬받을 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들어갈까요? 허물 가지고 들어갈까요? 칭찬 가지고? 칭찬 가지고. 이삭, 이거 말도 못해요. 야곱, 야곱의 아들들, 유다, 메시아를 나오게 한 유다. 그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솔로몬,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처음 된 자로서 계속 처음 되라. 처음 됐다가 조금 말석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 말석에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계속 앞으로. 그 최근 영화 중에 조폭 마누라 3편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그 저기 누가 주연이냐면 김범수 배우. 맞아? 한참 그 조폭에서 꼴찌인데, 예? 그 중국에서 온 자기 장래 와이프를 만나서 결정적으로 그 조폭 두목에 그 대항하는 그 반역자를 처분해요. 그 장래 와이프가. 그래서 그 조폭 두목이 저 끝에 가 이렇게. 그 첫 번째 왔어요. 어디까지 와요? 두목 옆에까지 와요. 그러면서 다른 조폭들이 새카맣게 어린 자기 후배 저 끝에 있었던 자를 한 앞으로 와가지고 그 두목이 그래요. 인사드려. 저는 형님. 그런 대접 받으십시오. 예? 그런 대접 받으십시오. 두목을 대접하다가 작살나가지고 쫓겨나죠. 근데 작살난 일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작살난다라는 표현을 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장터를 가요. 이른 아침에 가요. 그랬더니 그 장터에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갈래? 아유, 감사하죠. 그래서 당시에 통상적인 하루 임금 약속을 합니다. 약속. 당시에 하루 통상 임금이 얼마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주인이 제3시에 또 그 자리에 와보니까 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 그 상당한 임금은 하루 임금을 주겠다라는 말. 6시에도 왔어요. 12시에요.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 그리고 11시에도 왔어요. 오후 3시에 또 있어요. 너 왜 놀고 있느냐? 써주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 들어가. 그리고 11시에도 나와요. 11시는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돼요. 6시가 됐어요. 그 주인이 직원들을 불러서 야, 포도원 품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 그 품꾼들의 삭스를 줘라. 그래서 누구부터 주냐면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삭스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하고, 아니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를 기대했겠습니까? 나는 5시에 온 친구보다 3배를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받지 않겠어?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12시에 들어온 사람, 임금을 받기 전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12시에 와서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을 받겠지. 그런데 주인의 직원이 임금을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3시에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 속에서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 주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5시에 들어온 사람 말고 다른 품꾼들이 일제히 주인을 원망합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그 불만의 강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약하지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훨씬 더 12배나 높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된 게 있냐? 없다. 내가 너희를 써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시장에서 그냥 놀고 서 있을 것이다. 놀고 서 있다가 뭐해? 네? 여러분 은퇴하고 집에서 시간 보내는 은퇴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는 거는 괜찮은데 쉬는 거는 힘들다. 네? 그런데 여기 논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 죽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진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적인 축복이 뭐냐면 일하는 축복이에요. 형태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 없이 시간 죽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네? 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 주인이 드려보여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벽 일찍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5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보다 내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오히려 5시에 들어와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는 훨씬 더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를. 자,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 벌어져. 천국에서 벌어져. 소위 신앙인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자, 그렇다면 여기 원망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뭐의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 있죠, 주인. 이거는 천국이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품꾼들이 가졌던 의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 12절을 보시죠. 나중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니.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한 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뭐냐면 흥정하는 거예요. 왜 흥정을 해요? 나는 그 이상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구원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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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우리는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놀고 있으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의 가족은
그 가장의 무능력으로 그 가족들 전체가 그날 굶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품었어요. 그럼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하지만 나를 써주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써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흥정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해요. 예. 성경에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은 요 전에 나오는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과 보상을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렸나 봐요. 예? 부자 청년이 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따르라 했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오해하지.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부자 청년한테는 예수님이 종곡을 찌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 물질에 대한 이 소유권을 포기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후에 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죠? 삭개오라는 사람. 이 부자 청년도 가난해요. 삭개오도 가난해요. 아마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가난이었던 것 같고 삭개오는 로마의 가난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래라고 여쭤보지 않았죠. 예, 근데 이 부자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제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세요. 만일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은혜가 더 소중한 거야.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저는 이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토색했잖아요. 어쩌면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다 토색한 거다라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죠. 근데 4배를 줘도 남는 거예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 세금으로 걷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100만 원에 4배 4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당신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가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내세우자. 근데 베드로는 내세우. 내가 모든 걸 다 베드로 버렸죠. 다 버렸어요, 진짜. 배도 버렸어요. 직원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그 가족들이 그 소위 머리 싸매고 머리 뒤집어 싸맨다 그래. 머리 싸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리에 놓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장로님.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냐? 사람 남는 업. 비록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다 버렸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들어도 나는 사람 낳는 어부라는 특권을 가졌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 버렸는데. 버린 건 맞는데 뭘 기대해요? 줬는데. 진정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은혜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죠.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안창호 선생님도 얘기했고 그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도 그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인용을 하셨고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이만큼 됐는데 초심 잃지 말자. 이 성경에 초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다윗은 뭐 잊었다 얻었다 누가 있나? 제가 질문해놓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초심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때부터 뭘 챙겨요? 돈 챙기기 시작해요. 권력 챙기기 시작해요. 이거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 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리되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도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쫄병 자세를. 부자가 돼도 겸손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아. 누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부자처럼 재벌처럼 사니까 그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거지같이 사는데 왜 당신 아들은 재벌같이 사냐?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거지였지만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이냐?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누리는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가진 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은 겪지 말자. 자, 두 번째 의식인데 두 번째 관계는 누구냐면 동료와의 관계. 자, 여기 지금 그 11시 이전에 들어오던 동료들, 통꾼들이 누구하고 지금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12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비교가 지나쳐가지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급기야는 뭘로 바뀌냐면요. 경쟁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주인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하고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원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동료한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히려 그 동료가 없었다면 원망을 덜 했을지 모르죠. 야, 나는 참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면서 우리들이 받는 곳에 10분의 1 정도만 받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참 너 오늘 집에 가서 가장문을 못했다고 가족들 오늘 옮겨서 잠재울 수 있을 것 때문에 걱정했어. 그런데 주인이 한 대 내려주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쟁과 시기, 질투와 대립이 아니라 섬김과 종의 마음으로 그 동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근데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은요,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이게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자비와 공의를 베풀면서 나와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 시민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어떤 마음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이기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것을 채우겠다. 이건 무슨 마음이죠? 네? 2자 곱하기 2자 하면 뭐가 돼요? 4자가 되죠. 그러니까 2기가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 무지개 많죠. 네? 네, 공용개발해놓고 공용개발이라고 해놓고 사심을 챙기죠. 네. 이게 지금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형교회, 한국 최대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우록을 요즘 SNS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기 웃어야 될지 또는 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프다라고 하는데요. 천국 백성의 모습. 그 5가지 있어. 첫째, 주일 성수할 것. 둘째, 11조 할 것. 셋째, 교회 봉사할 것.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몰라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 이런 거를 써놔. 네. 성도들은 그 얘기할 때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분 개인 재산 축적한 게 800억이에요. 나도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800억 모자하고 80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목사가 주례해놓고 교회 헌금하고 자기한테 봉투 안 갖다 인상 썼대요. 네?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네. 저도 좀 소문 좀 냈습니다. 나한테 주례 부탁하면 봉투가 아예 갖다 줄 생각을 안 해. 네? 소위 깨물이 올챙이적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신과의 관계. 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위 여기 품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의식이 뭐냐면 나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 쓸모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예? 예.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놀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천국에서 벌어져요. 네. 그러면 이 품꾼이 가져야 될 이 초심이 뭐냐? 나 빚졌다라는 거예요. 빚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할 수 있으면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다가요 인생 망친 사람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때려놨으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을 망각하고 하나님부터 보상을 기대하다가 애굽에서 태어난 소위 장정들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2명 빼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동료들에게 경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 오히려 잘난 사람이라면 동료를 섬기세요. 종의 마음을 가져.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무익한 종인데 나를 써주시는구나. 네? 나를 써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아요. 이런 삶이 지상에 있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 은혜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섬김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답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